교만의 뜻은 잘난 척하다, 고개를 들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자신만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믿음이 없고 신앙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결국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그의 인생은 교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교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교만한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에스겔에 임한 메시지는 애굽왕 바로에게 6번째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애굽 왕을 따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애굽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도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으라는 것이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오직 의지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애굽의 군사와 병사, 마차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멸망을 당하는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왕 바로에게 의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를 악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어가 어떤 악어인가 하면 강을 더럽혔던 악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의 질서와 권세 그리고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과 그런 통치 방법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나라와 사람이 바로 그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3절부터 그런 악어를 어떻게 멸망시키실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마치 악어를 사냥하는 것처럼 그물을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끌어올려서 무태 버리고 그러면 온 땅의 짐승이 악어를 먹어버린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을 보시면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을 내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려졌던 첫 번째 재앙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어서 7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도 또한 출애굽 당시 9번째 재앙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재앙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던 것은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였던 것처럼 어떠한 주위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보기에 좋은 것을 따랐기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보기에 좋은 것을 따랐기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애굽이 멸망하고 자신들이 멸망하는 그 상황의 직전까지도 바로 왕을 의지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교만한 자들, 그런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고 오직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11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애굽을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12절에 애굽의 교만을 폐하시고 그 모든 무리를 멸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애굽을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무리까지 다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악된 근원과 내가 행했던 모든 죄악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잘못들,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을 보시면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큰 물은 나일강을 뜻하는데요, 당시 애굽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 생각하였던 바로 그곳에서 모든 생명이 멸절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결국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에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애굽은 너무도 풍족하여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곳도 남아있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치시면서 이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하며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고 교만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교만과 죄악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 남유다와 애굽의 멸망과 아수르의 멸망을 교훈 삼아서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모든 강한 것들은 연약하게 하시고 꺾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도 이 은혜의 예배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그의 길 가운데, 그리고 또한 가정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